예, 안녕하십니까. 2주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왠지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또 이제 이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느낀 게 특별히 이제 요번과 같은 경우에 너무 오역도 많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게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황종렬이라는 분이 이제 신부님이신데 이제 아마 거기서 공부했던 뭐 신학생들 중에서 영어 좀 잘한다는 사람 시켜가지고 번역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좀 너무 심각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굉장히 분량이 많지 않았는데 준비할 때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이게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이것을 이해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 뒷 배경은 뭐냐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여기서 이제 부정의 길이라는 형태를 비아 네가티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가티바. 예. 이제 비아가 이제 길이고 네가티바가 이제 네가티브 어떤 부정이다. 어떤 자기 비움의 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오늘의 그 제목도 그렇죠. 고통을 받아들임. 그래서 케노시스. 케노시스라는 게 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어떤 동양의 어떤 공예 사상과 연결시켜서 논문을 써낸 것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사실 이제 케노시스라는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나온 그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 했던 개념이 이제 그때 썼었던 히라보가 케노시스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를 비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피상적으로 우리가 비웠다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동양의 어떤 뭐 공이라든지 무라든지 뭐 이런 사상과 연결시켜서 이제 논문들을 쓰지만 사실 이 케노시스라는 이 뜻은 비움이라는 뜻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겸손.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서 종의 형태를 가지셨다 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여하튼간에 케노시스라는 형태를 또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오늘 그 마당 12에서는 뭐냐면 받아들임 형태로 이해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끼워앉겠다. 자기를 비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고통을 미화시킨다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면 고통과 같이 살 것인가, 고통과 더불어 살 것인가. 왜냐하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잖아요. 예.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그렇죠? 자식을 낳을 때 우리가 생명들을 갖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산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고통이라는 게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모든 개념 안에서 이제 뭐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고통이라는 것들이 어떤 죄악의 결과다. 이런 형태의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주가 진행돼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들어가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도 들어갑니다. 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고통들이 무슨 고통입니까?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고통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힘든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다르고 이런 모든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것들이 힘들잖아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잖아요. 예. 세상은 온갖 뭐 지금 뭐 이제 정치 시즌이 돼가지고 서로 그냥 막 그냥 물어뜯고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그 세상이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고 살아나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죠.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여기 저기 무릎을 딱 걷어가지고 한번 다 보세요. 예? 나이가 다 많이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에는 다 상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두 발로 서서 걷기 위해서 무릎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두 발로 걸었잖아요. 예.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으면 그냥 엎드려서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온 우주 안에는 이 고통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고통을 받아들여서 고통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깨닫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뒷 배경에 있는 것은 이제 산 후안 델 라크루츠입니다. 이제 또 포에마
The John of the Cross예요. 십자가의 성 요한입니다. 예, 이거 포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성 요한의 포임, 저기 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They can be like the sun, words they can do for the heart what light can for a field. 시니까 능수능란하게 발음이 넘어가지 않는. 이건 뭐냐면은 day라는 게 이제 이 월드를 시적이니까 이제 뒤에다 뺀 거죠. 이게 말이라는 것, 말씀들이라는 것은 태양과 같다. 태양과 같을 수 있다. Like the sun, 태양과 같을 수 있다. They can do for the heart. 말씀들이, 말씀, 뭐 성경의 말씀이죠. 이분은 이제 수도사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가슴에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do for 영향을 끼치는 것, 그 마음에다가 그 하는 일이라는 것은 what light can for a field예요. light가 하는 것다. 빛이라는 것이 들판에다 하는 것과 똑같은. 빛이라는 것이 들판에다가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태양과 같고, 말씀이라는 것들은 마치 뭐예요? 들판에다 빛을 내려주듯이. 빛을 내려주니까 이제 뭐예요? 밑에 있는 풀들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성장하잖아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산소를 만들어내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말씀이라는 것들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그렇죠. 우리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캐톨릭이니까 강론이 중요한 거고, 설교가 중요한 거고, 또는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명언들 비슷하게 이제 전체 책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중심 말씀들을 이제 쭉 앞에다 써놓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분의 글쓰기 방식이에요. 글쓰기 방식인데 에이드리언 리치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에서 나는 이것을 배웠다.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브레싱이라고 원서에 먼저 거는 이제 다 뜯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 이렇게 사가지고 이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쭉 읽다 보면 이게 뭐예요? 쭉 읽다 보면 이게 이상한 번역들이 많아요. 이게 쭉 보면 오늘 번역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아예 그냥 한 문장을 빼버리고 엉뚱한 걸 막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정말 엉망.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봤다는 거고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복을 만들기 위해서 교정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 책이.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뭐 이게 에이드리언 리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쓴 그 글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이드리언 리치가 고통에서 나는 이것을 배웠다. 사랑으로 쓰라리게 상처 입은 누구라도 상처 입힌 자로 그 사랑을 끌어안지 않는 한 온전히 치유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에이드리언 리치 여기 나왔거든요. If we could learn to learn, could learn.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배운다면, to learn from pain.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배운다면, even as it grasps us.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완전히 붙들 때까지. 붙드는 것처럼, as it grasp. 마치 붙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됐는데, 고통에서 나는 배웠다. 이게 이런 문장이 없어요. 이런 문장이 없어요. 이런 문장이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썼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 쳐주죠. 자, 에카르트는 명심하라. 모든 고통은 끝났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겪는 무슨 고통이든 하나님이 먼저 겪으셨다. 이제 여기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먼저 겪으셨던 것은 특별히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성자 중심보다 성부 중심이거든요. 이 사람의 신학은 하나님이 겪은 고통이라는 것들이 뭡니까? 아들의 죽음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은 끝나냐? 끝난다. 부활로서 끝나잖아요. 모든 고통은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몬 베이가 굉장히 이게 멋진 얘기인데요. 우주 자체와 동일해야 한다. 우주보다 작은 모두가 고통 속에 종속된다. 이 모든 얘기는 뭐냐면 이 우주라는 것은 다 고통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을 품어 안아야 된다.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탄생, 우리의 탄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인류의 탄생도 끊임없이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한 번은 그렇게 말씀드렸죠. 창조에는 낮밤이 있다라고. 창조가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 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시간은 밤에서부터 낮으로 흘러간다. 밤이 되며 낮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러면서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첫째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날도 밤이 되면 낮이 되니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쉬시죠. 이 창조가 완성될 때 항상 밤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밤이 들어갈까? 그럼 우리는 고통 가운데 뭘 배울 수 있을까? 고통이 뭘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지금 이 시몬의 배유처럼 우주처럼 넓어지면서 고통을 품어가면서 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고통 자체의 어떤 뭘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고통을 즐기는 예를 들어서 메조이즘 비슷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통을 미화시킬 수도 있고. 근데 미화하는 게 아니라 품어 안으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노리치의 줄리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고통 중에 계실 때 우리도 고통 중에 있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어떤 거냐? 그리스도가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노리치의 줄리아한테 누구냐? 그리스도는 이분한테는 우주적 존재예요. 우주 안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같이 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역으로 그리스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하나님 창조계의 만물이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었다.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좀 번역이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더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그때 그분도 자연의 일부이심으로 하늘과 땅이 힘을 잃었다. 자연의 일부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때 하늘과 땅이 힘을 잃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그때 그분도 자연의 일부이심으로 하늘과 땅이 힘을 잃었다. 이게 좀 이야기가 막 그냥 꼬이는 것 같잖아요. 보니까 자연의 일부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때 하늘과 땅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의 일부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잖아요. 이게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넘어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자연의 일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 개신교 십자가하고 캐톨릭 십자가하고 다른 게 뭐냐면 캐톨릭 십자가는 지금 십자 고상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세 때 종말이 완전히 돼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 이런 신학이에요. 지금도 인류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지나간 시간 속의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는 우주적 사건이 됐을 때 그때 예수께서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과 우리와 특별히 이제 노리치의 줄리안이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은 흑사병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흑사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노리치의 줄리안과 같은 신학적인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은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어떤 쇼잉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막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걸 책으로 출판을 해요. 뭐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 때 노리치의 줄리안의 어떤 영성과 삶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들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 거다. 나는 지금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소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안에 그리고 뭐예요? 부활의 신비 안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아메리카에서는 날마다 발리움 7,600만 개를 삼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떡하니 이런 걸 써놨길래 이렇게 봤어요. 아메리카에서 미국인들은 날마다 발리움 신경 안정제 7,600만 개를 삼킨다. 이렇게 써줘야지 발리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뭐예요? 날마다 아메리카나에서 는이 주어가 되고 날마다 발리움 7,600만 개를 삼키는 게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메리카에서는이라는 그 어떤 사람이 3,600만 개를 삼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날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아니 동어 반복하기 싫으니까 우리말로 바꿀 때는 오늘날 미국인들은 날마다 신경 안정제 7,600만 개를 삼킨다. 약
3천만 명이 텔레비전 멜로드라마에 몰입한대요. 네. 자기 자신의 삶도 힘드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극에 대해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비극이라는 것들은 카타르시스다. 카타르시스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이고 아픈 마음을 저 배우가 이야기를 해줄 때 이게 소통이 되잖아.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잖아. 그때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그렇죠. 약 3천만 명의 사람이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가정 간의 분란이라든지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이별이라든지 막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동감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문화는 고통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심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있는 것과 같다. 이게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어둠에 직면하기,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고통을 그럼 이렇게 버리면서 아니면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피해야 되겠느냐. 네.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용기가 큰 마음이 영성여행의 필수적인 덕이다. 이게 또 뭐예요? 영성여행의 필수적인 덕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직역을 하더라도 직역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더라도 뭐예요? 아까 시모네 베이유가 얘기했던 큰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써서 한국말도 서툴 뿐 아니라 번역하는 그런 마음들. 하여튼 좀 은혜롭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행간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뜻하려고 매튜 폭스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경 안정제 먹고 텔레비전 멜로드라마 보면서 그 뭡니까 그냥 카타르시스라 느끼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고통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둠에 직면하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성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히틸트라는 사람은 고통 안에 들어가 벗이 되라고 한다. 고통과 더불어 벗이 되라. 쉽지 않지만 고통과 더불어 사는 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도 같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도 같이 통찰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 안 쓰잖아요. 여기는 Jesus had라는 그 동사인데 근데 이걸 had를 쓰다 보니까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도 뭐야 같은 통찰이 있었다. 고통은 우리의 원수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고 고통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네? 고통을 뭐예요?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그냥 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어떤 애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자기를 자꾸 칼로 거요. 그러면서 거기 피가 맺힐 때의 어떤 그 쾌감이 있나 봐. 자기가 기분이 그렇게 좋대.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정상이 아니잖아. 네,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장희동에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거기서 신학생 생활했는데 거기 있는 그 여자애 중에 한 명이 그런 애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살벌하죠, 그죠? 네. 하여튼 그게 다 아픈 거죠. 정신적으로 아픈 거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좋은 상담자다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저렇게 갔었던 어떤 바로 저런 행동의 뿌리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예. 뭐 정신분석학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막 최면술 같은 거 걸면서 침대에다 눕혀놓고 이제 그런 것들 자꾸 물어보면서 찾아내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약 주고 끝내잖아요. 약 주고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극복해 나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요즘 건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고통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의 원수지만 우리는 품어안고 가야 된다. 그러나 끌어안고 입 맞추기를 피할 구실이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입 맞추고 피할 구실이란 없다. 고통을 품어안고 입 맞춤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입 맞추기를 피할 구실이 없다. 이게 뭐예요? 고통을 품어안고 입을 맞추자. 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괴로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그러한 의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임이 먼저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먼저다. 그 다음으로 고통과 더불은 여행이 나타난다. 더불은 여행이 나타난대. 여행이 나타나요? 여행이 나타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다음 고통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행이 뭐가 나타나? 자, 이 번역한 사람 욕하지 말고
매튜 폭스가 원래 했었던 이야기. 그러한 의미,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임이 먼저고 바로 그 다음 고통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힘들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을 불 속에다 던져 사려 깊게 떨쳐버려. 그 힘이 우리를 섬기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진짜 재밌는 게 여기서 이걸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거기서 원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 The Japanese poet 겐지 미야자와 left us a powerful image of dealing with pai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냥 미야자 이름도 안 나와 있어. 이게 뭐냐? 일본의 시인인 겐지 미야자는 우리에게 고통을 다루는 강력한 방법을, 파워풀한 방법을 제안했는데 우리는 고통을 품고 영적 여행을 위한 연료로서 써야만 한다. 고통이 우리의 영적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연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 신앙이 내가 막 자라났다. 그럴 때 언제 자라났습니까? 편안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아주 그냥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빗발치는 어떤 총탄 사이에 무신론자는 없다. 예? 옛날에 2차 대전이나 막 그렇게 막 일어났을 때 그냥 총탄하고 박격포가 주위에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다들 기도할 거 아니야. 살려달라고. 예? 옆에서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막 옆에서 뻥뻥 터지고 막. 예? 그런데 그럴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 자신의 어떤 삶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얼마 몇 년 전에 정동교에 있을 때 방글라데시 가는 비행기 탔습니다. 이제 의료선교 담당 목사가 돼서 방글라데시 가는 걸 탔는데 그쪽이 이게 히말라야 있는 쪽 막 그쪽 비슷하니까 기류 자체가 뭐랄까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오르락내리락 이걸 하는데 잠깐 뭐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탈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강력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때 진짜 그 생각 났어요, 저도.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게 떨어지면 죽으니까 뭐 비행기 사고 나면 100% 죽잖아요. 아,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경험했었던 바로 그 사건들이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내가 영적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더 깊어졌고,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려고 했었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들이 그럼 따지고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들이 하나님께 인도했습니까? 인도 안 했습니까? 인도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있다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고통도 악까지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막 그렇게 질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고통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저게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아는 거죠.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저는 이제 군대 생활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군대 굉장히 힘들게 나이도 많아가지고 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1년 마치고 그다음에 코스웍 1년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1년 마치고 이제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큰애 이제 애가 아장아장 걸을 때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싫죠 저는. 빨리 그리고 또 미국에서 생활을 또 오래 했잖아요. 자유롭게.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직까지도 적응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미국하고 영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는 그렇게 그게 적응이 안 되더만 사람들 막 줄 안 서고 자기 멋대로 옆에 자꾸 끼어들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게 자기 영역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 영역들을 함부로 막 너무 막 싫다라고 막 함부로 그냥 막 들락날락거리니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기 이제 그 문화 안에서 이제 또 많이 있었고 또 그 문화 안에서 좀 살아서 그렇겠죠. 뭐 이게 정당한 건 아니고 또 이제 문화가 좀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문화적 장점 또 많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여하간 뭐 군대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 봤기 때문에 군대 간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그들의 고통을 다 아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라는 게 또 어떻다는 걸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거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헤어짐이라는 거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안 헤어져요. 부모님하고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데 부부간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도 물론 몇 년 지나면 가까워지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깝게 지내 한 이불 덮고 이렇게 자더라도 그런 사람과도 헤어져야 되잖아요. 예? 인생이 참 힘들죠. 나도 언젠간 떠나가야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이 자연이 이 어떤 움직여지는 방향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야지 생태가 순환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스 데이는 1918년에 투쟁적 여성 인권 운동론자들, 이건 거의 페미니스트라고 써있어요. 그냥 페미니스트 이렇게 얘기하든지 여성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함께 격렬한 시위를 주도한다는 혐의로 체포된 후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예,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거기서도 여러 가지 또 오역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치느라고 제가 다시 옮겼습니다. 지옥의 어둠과 세상의 슬픔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여러분 그 내용하고 좀 다를 거예요. 예. 나는 마치 땅속으로 내려간 것 같았다. 뭐 지옥으로 내려간 것. 이게 피시니까 땅속이에요. 나에게 희망은 사라졌고 거기서 이제 레이비라 그랬습니다.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딸의 엄마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감옥에 과거에는 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지금 자기는 완전히 지옥에 있고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을 낳고 죽인 자식의 어머니였다. 이제 거기서 또 이상하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괴물을 낳고 죽인 자식, 이상한 애를 낳고 죽인 자식이 어머니였다. 그러면 나는 또 거기에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식이 또 죽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까지 고통을 자기가 이렇게 정말 그 어떤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뭐 잘못한 것도 아니라, 그렇죠? 여성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잡혀 들어갔는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양심수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죄도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커다란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겠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순교자들. 그 사람들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순교자도 일종의 신념이잖아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사상범이죠. 나는 예수가 나의 왕이다. 저기 있는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남의 얘기와 같이 느껴졌지만 이렇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그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자비가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해가는 상상력이 깔려있다. 이 말도 이상하죠. 여기에는 자비가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해가는 상상력이 깔려있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이렇게 글을 써버리면. 자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남들과 점점점 동일시하게, 남들을 점점 이해하는 상상력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아까도 이제 멜로드라마 이렇게 보면서 막 그거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본인의 어떤 아픔을 뭔가 대신 누군가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자꾸 그것만 탐닉하면서 빠져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부둥켜 안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와 같은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이게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둘째 고통은 우리가 기쁨을 이해하고 비판하도록 도와준다. 이게 뭐냐?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또 해석하지 말고 이게 뭐냐?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왔는지. 응? 예전에 죄와벌에서 이렇게 보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서 본인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잡혀가기 전에 사방이 약 한 1평방미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한 1, 2미터 정도 됐대. 사방이 1평방미터 되는데 그 1평방미터 그 바깥에는 다 깎아지르는 절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빛이 없고 그냥 깜깜해. 그런데도 죽음보다 낫다. 살아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인이 이제 총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네?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데카브리트당이라고 이제 사회주의
그 어떤 독서 모임 거기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로 사형 선고를 당하죠. 네. 그러다가 사형형 집행 20분 만에 풀려나요. 저기 짜르가 이 사람의 재주가 아깝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거기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보내죠. 시베리아 유형도 보내고 군역에 종사하기도 하고 감옥에 3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9년 동안 자유를 박탈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그렇게 자유가 박탈된 삶을 살다 보니까 죄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런 형태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나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두 다리로 걸어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나 그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아 네가티바를 다시 비아 포지티바. 부정을 다시 긍정과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참된 기쁨이 더없이 단순하고 쉽게 공유되는 형태임을 체험할 수 있다. 그냥 쉽게 공유될 수 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일어나서 맑은 공기 마시고 살아나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저기 어디에요? 동남아 지역보다도 이렇게 좀 화장실 지저분한 저 인도라든지 막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집에 수세식 화장실 하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옛날에 다 퍼세식이었잖아요. 요즘에 다 수세식인데. 그러다 요즘에 환경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죠? 재 같은 거 이런 것들 바닥에다 해놓고 볼일을 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예요? 거름 만드는 곳 거기다 갖다 놓죠. 막 나무하고 같이 막 쌓아놓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냄새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그걸 이제 퇴비로 쓰는 거예요. 네. 퇴비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막내딸애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엔 화장실이 다 그런 식의 생태 화장실입니다. 근데 깨끗해요, 사실은.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근데 약간은 나야죠. 자연과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인도 같은 데는 막 길바닥에다 그냥 화장실이라고 갖다 놓은 그것 세상에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있어 보면 바로 그 아픔이, 그 고통이죠. 그 고통이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7 손자의 어머니 몰리 러시는 수감 생활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는 질문에 그녀는 삶의 귀중함을 더 느꼈다. 이제 이분도 여성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뭘 느꼈느냐? 삶의 소중함을 더 느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빅토 프랑클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뭐냐면 윌투 미닝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 인간 모두는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고통 안에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의미를 발견해요.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게 그 안에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의미를 상실해버린 사람은 이제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빅토 프랑클이라는 사람. 그래서 수용소 옛날에 아우슈비츠 같은데 그런 데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답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사람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수염도 막 깎으려고 막 병조각으로 깎으려고 그러고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살아남더라. 그렇지 않고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가스실로 가더라. 그렇죠.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 보내잖아요. 다 죽이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의 어른들은 둘레에 있는 아름다운 모양의 색깔과 냄새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반응하죠. 좋네. 괜찮네. 우리는 기쁨에 대한 삶의 귀중함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쳐다보셔요. 여러분이 이제 영성생활하기 위해서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직관적으로 저게 예쁘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확 지나가지 말고 한번 내가 왜 예쁜가 저게. 꽃이다 그러면 꽃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하늘도 잘 관찰해 보시고 특별히 가을 하늘 청명하면 눈이 오면 눈도 잘 관찰해 보세요. 하나하나 눈도 그냥 하얗게 막 그냥 가루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자세히 보면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들이 뭉쳐가지고 근데 그 결정이 뭐예요? 물이잖아. 그렇죠? 물이 하늘에서 얼은 거예요. 그게 원래 떨어져 갖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하늘은 추우니까 저 위에 구름은 추우니까 그게 떨어져 가지고 뭉쳐가지고 그죠? 떨어지다가 날씨가 더우니까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건데
눈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액체의 결정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평온해지죠. 또 여러 가지 막 느낌이 나죠. 눈이 오면 저는 요즘에 눈이 오면 교회에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들은 별로 안 드는데, 그렇죠? 비가 오면 좋죠, 그죠? 다 쓸려나가니까. 근데 이제 눈은 안 그래요. 특히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오면은 그냥 다 치워야 되고 막 이런데, 비가 오면은 훈련도 안 나가고 뭐 다 이렇게 업무가 정지되고 참 좋습니다. 특히 훈련소에 있을 때 비가 오면 그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눈이 오면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할 일이 노동이고. 예. 여하튼 뭐 그건 그런 건데,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눈이 촥 내리면 마치 첫눈이 내리든지 저녁 때 밤에 눈이 펑펑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면 뭔가 그렇죠.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촥 이렇게 메이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잘 관찰해 보시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전혀 원치 않았던 고통이 때때로 삶에 대한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더욱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뻐하겠죠. 자, 이게 릴케라는 사람의 시를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에다오 시나 무엇을 하오? 찬양을 한다. 죽도록 포악한 나날을 어찌 겪고 받아들이오? 찬양한다. 찬양하면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찬송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찬송 부르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름 없는 것, 그 말도 못할 일들을 어찌 입에 올리오? 다 찬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둠과 결함도 악도 여기서 악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히려 악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 더 붙들고 부둥켜 안으면서 가면서 내가 태산과 같이 넓어지고, 여기는 아예 그냥 시몬드 배우는 우주와 같이 넓어져서 모든 것들을 통째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품고 가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우주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우주 안에 여러분들도 한번 하늘을 한번 쭉 보세요. 하늘이 다 품고 있잖아요. 저 빌딩도 품고 있고 산도 품고 있고 전 세계를 다 품어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별놈들 다 있잖아요. 이 안에 희한하게 생각하는 놈들도 많고 나쁜 놈들도 많고 도둑질하는 놈들도 많고. 그런데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 안으신다. 그렇죠? 그만큼 큰 사랑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고통의 셋째 방식이에요. 고통의 세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저기 그 뭐예요? 남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준다. 또 고통은 우리가 강인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지금 자꾸 백신 맞으라 그래요? 3차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4차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코로나 걸린 그 사람은 마치 완전히 분리시켜갖고 막 이상하게 취급을 하고.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예 3차 끝난 다음에 집단 면역으로 간다면 마스크 다 벗고 그냥 살자. 그렇죠? 그럼 어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미크론이라도 걸렸다. 2차, 3차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이라도 걸렸다. 이렇게 보니까 항체가 1000배 이상 많아진다는데, 몸에. 걸려야지 많아지는 거예요. 견뎌야 되니까, 몸에서. 몸에, 여러분들 코가 왜 막힙니까? 바이러스가 못 들어가게 코가 막히는 거잖아요. 감기 걸리면. 여기 가래가 끓는 것도 여기 기도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열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익혀 죽이는 거예요. 익혀 죽이는 거. 익혀 죽이는 거예요. 익히는 거죠. 그러면서 몸도 저항을 키워가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체가 생겨서 이제 나 잡아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감기를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그러면서 몸이 강인해졌어요. 웬만한 이제 거기는 다 이제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어요. 피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가 몰랐고 못했던 훈련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통은 에로스의 연료를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생동적 에로스의 힘으로 전환시킨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에로스를 사랑으로 번역했대요. 고통은 사랑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개인적, 사회적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랑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바꿔놓는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여기 에로스로 그냥 바꿔도 되고요. 잠재적 에로스를 생동적 에로스로 바꿔놓는다. 이게 이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은 에로스의 연료를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에서 작동하는 생동적 에로스의 힘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쁨은 힘듦을 요청하지 않아. 예쁨은 힘들지 않다. 여기서 프리티니스라 그랬어요. 표현이. 뷰티가 아니라 프리티니스. 그냥 이게 뭐예요? 겉으로 간지럽히는 거죠. 네. 그러나 아름다움은 그러하다. 아름다움은 힘들다.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는 건 힘들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아름다운 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만큼 크고 강하게 만드는 고통이 없이는 터득되거나 소중히 평가되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해 빠졌다고 생각하면 아름답다고 안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사로이 자신의 고통에 매몰된 상태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고통에서 태어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강해진다는 건 뭐예요? 함께 나누는 고통 속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실업, 부당한 세금, 인종성, 연령차별 등 차별의 쓴 체험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고통이에요. 함께 나누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종차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라 그래도 동양인이라면 서양 가서 다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연령차별도 역시 심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사회가 젊은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음에 대한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땐. 나이가 들음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더 필요한 거고. 과거에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공경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대요. 어른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였다는 거예요. 모든 어른들이 다. 언제 농사를 져야 되고 언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예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어른들한테 다 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거와 같은 또 유교 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대가족제 내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도 아니고 그럼 이제 어른들은 뭐예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심부에서 멀어지죠. 소외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밀려났다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나이 들에 관계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서운함을 가지고 그냥 역으로 보복하겠다 막 이런 말 말고 건강하게 본인을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연령차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으니까요. 이제 점점. 자, 비폭력은 폭력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체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강해진다. 쭉 보니까 뭐 서양에서도 뭐 거기 오랫동안 살았었던 동양인이라든지 뭐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웬만큼 당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나는 그냥 한번 그 잠깐 저 미국 같은 데 가 있고 뭐 이럴 때마다 그럴 때 이게 당할 때마다 아주 그랬었는데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또 동양인들 또 흑인들이 또 차별해요. 또 흑인들이 어떨 땐. 본인들도 차별 당하면서 또 남은 또 차별. 자, 그래서 해방은 고통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까도 했죠.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고통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인정하고 끌어안는 것. 우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갈 때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치유되기 위해서도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뼈가 부러졌다. 뼈가 부러졌으면 제대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백장님도 이제 수술하셨잖아요. 수술하면 그 핀 같은 거 집어넣고 다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도 고통이지 않습니까? 봤을 때도 고통이었지만. 저도 이제 이빨이 빠져가지고 저기 임플란트 흔들려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살렸는데 지금 웬만하면 빼잖아요. 그래서 빼가지고 임플란트 했는데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수술할 때 보니까 금방금방 안 들어가요. 저는 뭐 뼈가 좀 밀도가 있는지 없는지 한 2시간 동안 막 그냥 끙끙대면서 했는데 나중에 그때쯤 되니까 그냥 마취가 풀려요. 그래갖고 이제 돌릴 때마다 뻐근하게 아픈 거예요, 여기. 하여튼. 그러면서 그때 저도 많이 느꼈죠. 이빨이 튼튼한 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이빨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자, 고통이 힘을 주는 또 다른 방식은 우리를 열어놓는 데 있어요. 우리를 열어놓는 데. 그러니까 열어놔서 인정하자.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우리의 고통은 우주적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몬의 배유는 우주 자체와 동일화할 것을 권고하고요. 우주보다 작은 것은 모두 고통에 종속된다. 우리가 우주와 동일시 여기하자. 우주의 마음을 품자. 전체적으로 다 품어내자. 옛날에 켄 윌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무경계라는 표현을 썼었죠.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과 빛이 똑같다라고 말한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진정한 깨달음은 뭐예요? 경계가 없이 모든 것들을 품어안는 거다. 고통과 기쁨 모두를 다 품어안는 거다. 우리는 기쁨은 붙들고 고통을 버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는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는다. 성장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쁨과 마찬가지로 고통은 우주적 체험이에요. 우주적 축제, 우주적 치유, 우주적 관계, 우주적 의뢰, 우주적 자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해요. 그래서 노리치의 줄리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도 고통 중에 있었다.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계의 만물이 그분과 함께 고통을 겪었다. 아까 얘기했죠. 탄켈이라는 사람이 이제 타락 구속 전통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죄의 대가로 삼으셨다. 고통을 죄의 대가로 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고통은 우주의 탄생 과정에서 엄존하고 우리로 태어날 때 마찬가지죠. 무릎에 상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피아노를 연주해야 된다.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는 물론 천재인 경우에 보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곡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를 연주하기 위해서 쇼팽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통이 따라야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고통이 따라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 쓰시는 분은 시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거죠. 그러나 고통은 우주의 탄생 과정에서 항상 엄존하는 것이다. 고통은 시공간 안에서 탄생과 출산 안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동물들한테도 인간들한테도. 고통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서 큰 자유를 숨쉴 수 있게 돼요. 가장 깊은 형태의 떨쳐버림이 참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어 안을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다. 떨쳐버리는 게 뭐예요? 고통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집착. 내가 좀 기쁨만 쥐었으면 하는 집착.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좀 삶 속에서 물론 이제 안 당할 필요가 없는 고통은 당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그런 고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품어 안자. 그러면서 아까 고통이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아들이자.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깊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거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쁨 속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세 번째는 고통은 우리를 오히려 거꾸로 강하게 한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제일 끝부분에 우리 민족을 고난의 여왕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4년마다 한 번씩 한국은 침략을 받았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살았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강연할 때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내용이었죠. 근데 하여튼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담들을 봐라 말이지. 다 토담이에요. 흙담이라는 거예요. 비가 또 아주 그냥 심하게 오면 휩쓸려 간다. 그 얘기는 뭐냐? 대충 그냥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대충 짓고 살았느냐? 집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져봐야 전쟁 나면 버리고 가야 되니까.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았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과거서부터. 그러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얘기하죠. 고통은 우리를 깊게 한다. 그리고 이 고통은 나를 위한 고통보다도 남을 위한 고통일 때도 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들한테 처져 있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들도 이 고통 속에서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우리는 뭐예요? 특별히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엔 민족주의자였으니까. 민족의 분단의 아픔, 이념의 아픔 때문에, 이념의 차이 때문에 분단되어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 문제를 가지고 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나라가 갈라지는 일은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당하자. 아주 비슷한 거죠. 아까 매튜 폭스하고 비슷하게. 가슴을 열고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진짜 가장 길게 준비할 때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하도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게 돌리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책들 좀 그 책이 참 그 읽기가 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숙지했으니까 한번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읽어서 뭐 머리로 지식이 쌓여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들은 삶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삶 속에서 고통을 품어 안을 때의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또 얼마만큼 성숙해졌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뭐 많은 기쁨도 있겠고 고통도 있겠지만 고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고난을 자꾸 피해 다니면서 그것을 그냥 억누르다가 시간 지나면 끝나지 말고 고난을 진짜 품어 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깊이 성찰할 때 오늘 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었던 그러한 형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13장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